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는 자를 보존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는 그러한 용기를 지니게 되며 자신에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고백하며 그 일들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의 근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말씀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천상의 그 화려한 영광을 버리고 지상의 멸시와 수모를 감당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권자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남을 받들어 섬길 때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말씀은 이러한 진술이 요한복음에서만도 본절 외에 5번이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 사역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사역을 밝혀야 할 시점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이 용납과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조화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의 독립된 별개의 뜻을 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데 있어서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온전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진하여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개념은 목표와 관심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자유의 조건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간성의 신적 위임은 자발적인 것이요 자유로운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 고침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일과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는 절대로 내쫓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부터 직접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논의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주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선재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뜻에 복종만 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서부터 100까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사용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소원을 구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 순서라는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먼저라는 뜻은 순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절대 완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택한 자들을 보호하사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한 보호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절대적 능력에 대한 주장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그의 우주의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원한 법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십니다. 39절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완성의 단계로 들어서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이루시는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최후의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의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모든 자에게 다 보장된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요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에 기대를 가지고 하늘의 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40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고상한 법칙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보라 그리고 믿으라 이것들이 바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인자 속에 적절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을 꾸준히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패의 조건들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된 생활을 약속한 것 이외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그의 친밀한 제자들에게만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논의는 36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열심히 의문에 찬 눈초리로 바라다 보았고 또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주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그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또한 그를 보내신 자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복된 나날이 되시고 특별히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